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살인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득남하였다라는 제목을 말 뜻으로 가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맨 첫 인간의 처음 직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지는 농부하고 그 다음에는 양치는 두 사람의 두 직업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양치는 사람, 한 사람은 농사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이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예배라는 제사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 첫 제사도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의 양치는 첫 새끼,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의미가 가인이 드렸는 예배는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아마 성례가 부족했는지 가인은 사실상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양새끼를 드렸으니까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 희생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출애굽기 3장에 가지고 또 5장에도 있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광야에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예배에는 꼭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건데, 가인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 자기 희생이 포함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피해 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 제사, 희생을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됐던 겁니다. 우리 여기 희생이라는 얘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제사를 드리는데 1천 번제를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건데, 그 번제가 1천 희생이라고 합니다. 1천 희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희생 예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예배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이 동반된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예배가 헛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가 되는 건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게 되어 있고요. 또 예배 속에는 항상 예수님 은혜가 들어가 있게 되죠. 이런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마 받기 곤란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성공 못 해놓고 지가 분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가 예배를 은혜는 못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은혜가 모양새가 이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싱글벙글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을 하게 돼 있고 설교 불평을 하게 돼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 가인이 지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겠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보면 늘 불평, 불만이 묻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됩니냐? 그리고 이 안색 변한 거는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느냐? 면박을 주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이미 은혜가 없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말이 되려 마음을 더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은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좀 따독거리면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삐뚤게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은혜 못 받느냐 하면 은혜 못 받는 거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 될걸. 자기 자신 앞에 아버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분하고 반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악을 행한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못한 행실한 사람들이 나쁜 행실한 사람들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잘못을 해놓고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단 선을 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늘 착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러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죄가 그 문에 엎드린다. 이 문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디 사람들이 출입하는 집의 문이 이 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은혜가 출입하는 문으로 마음의 문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으로 보면 될 것인데 이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가 내가 마음 심리 상태가 우울하고 안 좋을 때는 그 죄가 쑥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악을 행하게 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엎드려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할 때 은혜가 넘치면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있잖아요. 항상 악은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하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야 사단이 내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해서 나는 너의 은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에 먹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의 문에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있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의 슬픔이나 악한 마음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죄가 나쁜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나쁜 생각하고 공격하게 하는 말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지금도 네 거기 나겠지만은 앞으로 너 앞에는 항상 이런 나쁜 마음이 이렇게 네 앞에 있는데 그거를 네가 다스려라 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려야 되지만 죄를 특별히 우리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아벨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안 그런 척하고 얼굴의 모습을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벨을 죽일 때의 마음은 아마 그 심리 상태가 막 불안하고 흉포하고 이런 모습을 숨겼을지도, 아니면 아벨의 그런 표정을 살피지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처음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첫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첫 직업이 나오고, 그 다음 처음 살인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이 너 제사 실패가지고 그러고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이렇게 면박을 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앞으로 나도 아벨에게 배워가지고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분한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아우를 죽여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벨이 이거 아마 몰라서 묻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거 몰라서 묻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다 찾아와가지고 묻는데도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를 지나가지고 내가 무슨 아우 지키는 경원입니까? 이런 것까지 반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행실까지 하는 게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자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왜 하필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잖아요. 나에게 오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내가 무지해서 몰라요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나을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11조도 했고 주일 청수주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도 했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항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아버지 키는 경원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보다 이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묻습니다. 네 해는 행동을 무엇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인데 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죠. 들리니까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자 보세요. 땅이 저주받는 게 아니고 연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땅에서 저주받는 겁니다. 땅에서 저주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하고 완전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단교가 되죠.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는데 근데 쫓겨났는데도 여기는 여전히 보면 하나님이 가인하고 아벨하고 상대를 해요. 상대를 하는데 그 상대하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 당시에 상대하는 방법이 제사인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만났다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인데 희생제사로 만나는 겁니다. 희생제사로 만났는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그 살인이 일어나니까 이 땅이 저주하는 거예요. 가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땅이 가인을 저주하는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그 땅에 저주를 받는데 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뭐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더 우리에게 맞게 해석을 한다면은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만족을 못 느끼는 건데 아무리 밭을 갈고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이걸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가인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만족할 줄은 몰라요. 효력이 없어. 만족이 없으니까 9개 가지고 10개 만들기 위해서 하나 가지는 거 뺏어가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대부분이 기업인들, 그 다음에는 권력 가진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거대한 기업을 하나 했더라도 작은 기업들을 자꾸 그 밭에 꼽아서 빨아먹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잖아요. 거대한 대형 나라들이 작은 나라의 빨대를 꼽아주고 그거 다 빨아먹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에 가보면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싱그럽게 자랐는지, 뭐 너무나도 막 멋있게 막 쭉쭉 자라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을 얘기하는데 그 꼭대기 하늘 닿아주고 쫙쫙 가지를 벌리고 뿌리는 물들 근거지마다 다 뻗쳐가지고 물 다 빨아먹어요. 그 옆에 작은 것들은 자라기 힘들지. 그래서 대형 나무 있는 데 가면은, 대형 나무 그늘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그 작은 나무들이 못 자랍니다.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 31장 그 부분의 중하반절에 보면은 그거 나와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소재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제목이 보면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형 레바논의 큰 나무들이 강들마다 뿌리를 다 뻗어가지고 물을 지가 다 빨아먹을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의 논리로 보는 것 같으면은 대형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온갖 짓 누르고 거기가 다 빨아먹잖아요.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는 대형 회사들이 또 그렇습니다. 대형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밭을 갈아도 효력이 안 나는 겁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게 기업인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명예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거 채워도 늘 모자라는 거라. 모자라기 때문에 또 명예를 다 하나 얻으려고, 이쪽에 가지고 무슨 명찰 하나 더 달라고, 이쪽에 가지고 무슨 받지 않아 내 머리 한번 더 달라고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만족을 못 느끼는가 그런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텔레비 보면서 뭐 이 권력에 대해서는 리얼하게 볼 수 있잖아요. 권력은 가져도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어 가지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을 못 보는 거지. 지가 아무리 가져도 효력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러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 살기 위해서 정적될 만한 사람 다 죽이잖아요. 다 잘라내고 쳐내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 일이 와서 너무 리얼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가인이 땅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뭔가를 가시하지만 늘 모자라는 마음에 모자라는 거예요. 효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은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다를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 내가 돈 꽉 금고에도 돈 채워 넣으면 그 돈 지키기 위해서 2중 3중 자물통을 만들잖아요. 2중 3중 자물통을 만들고 그 다음 때로는 경원도 세워놓고 대문도 자물통, 아주 요즘은 뭐 얼마나 새콤을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사람 잘못 건너면 바로 그쪽으로 막 연락이 가잖아요. 연락이 와서 막 찾아오고 이러는 건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요. 없는 사람은 아마 문 잠글 필요가 없이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 그냥 누워 있어도 누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유리방어하는 사람이 되고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도 권력을 가져도 누가 내 거 강탈할까 싶어가지고 항상 지켜내는 것들이,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자 신세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때서는 이제 이실직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긴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 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죄라는 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궁수가 활을 딱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화살이 관역의 정통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게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태를 향해 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가면은 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건데 이 죄에 지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무지하게 심리가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옛날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본 적 있나요?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최민수가 범죄자인데 범죄를 해가지고 얼마나 죄를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교도소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어느 날 사형장에 이제 잡혀 나가는 겁니다. 사형장에 잡혀 나갈 때 죄수들은 그걸 거의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죽는 사람들도 느낌을 아는데 딱 교도관에 두 사람 가지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수갑 딱 잡고 양쪽에 팔을 딱 잡으니까 그때 잡아보면 꼼짝 못해요. 잡혀가 나가는데 거의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요.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끌려가는데 막 심리적으로 막 너무 두려우니까 하늘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요. 그때 그 영화는 누가 찍은지 진짜 리얼하게 찍었더라고. 하늘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온갖 산천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고 그 정도로 막 어지럽고 죄의 무게가 그 심리 상태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가인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야.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하늘을 차고 막 온 세상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이 죄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짐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아픔 이런 죄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달려가지고 못 박히면서 한 번도 신음소리 안 했잖아요. 아프다 소리 안 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고 예수님도 아마 거기서 담담하게 하실 말씀도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죄의 짐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상상도 안 되는데 그냥 말로 우리 할 수 있는 정도가 뭐냐 하면은 아담 때부터 인간들에게 왔는 죄, 그 다음 우리 지금 여기에 태어나지도 않는 종말의 마지막에 태어나는 인간의 그 죄들까지 예수님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지고 가는 그 죄의 무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안 되고 짐작도 할 수가 없고, 아까 내가 죄 지은 살인자의 한 사람의 죄의 무게 얘기했잖아요.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말없이 십자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도 한마디도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지고 간다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무게를 하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뭐 이런저런 막 얘기 막 하잖아요. 마지막 말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할 기회 할 말씀 해라 그랬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대로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의 등에 짊어지는 이 등짐의 무게는 우리 육신으로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또 칠 수 없는 건 못 치겠지만은, 그러나 심리적으로 오는 이 죄의 무게의 짐은 이거는 엄청난 무게가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도소, 나는 어떤 분이 교도소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데도 그거를 두려워가지고 무지하게 겁을 내는 사람 봤어요. 겁을 내고 너무 그래 겁을 내고 내가 같이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떤 내가 아는 분이라도 따라가지고 경찰서 갔는데, 경찰서 가지고 그 나이 많은 분이 60대 70대 되는 분이 30대 형사들 앞에서 덜덜덜 떠는데요. 말이 떨려가지고 한여름에 이빨이 더더더 이 소리가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걸 내 실질적으로 봤어요. 보고 했는데 이 마음의 짐은요, 사람이 등짐 실제로 지고 가는 이런 짐하고의 무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입장이 되니까 이 죄의 짐의 무게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고 난 뒤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런 거 봤습니다. 어떤 그 여성들이 몇 분들이 딱 짝을 짜가지고 4명이 딱 조를 짜가지고
맨날 밤마다 승용차 그 당시에 승용차 나오니까 승용차 타고 바짝바짝 근데 춤추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그 춤추고 난 뒤에 한 번 다니다 두 번 다니다가 성도들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그다음부터 교회 올라오면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려고 하면 얼굴 숙이고 들어오더라고. 좀 당당히 해야죠. 떳떳해야지. 어디 가죠? 남들이 내가 뭔가 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이런 것보다 좀 떳떳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교회 와도 늘 마음이 무거워. 마음에 짐이 있어서 이런 짐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해방 안 되면은 그냥 유리방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사람, 죄의 짐을 치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유리방어하게 되는데요. 이 죄의 짐의 무게는 뭐 아마 이름 말도 못하고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혹시 소련의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름이 라스콜라니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련의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인데 소련 안에 보니까 어느 한 노인이 할머니 한 분이 전당포를 만들어 가지고 맨날 저당을 잡아가지고 달라이자를 받는 거예요. 시계 하나 잡아놓고는 10만짜리 가지고 20만원 가져오면 시계 돌려주고 이런 식이 달라이자를 받으니까 자기도 돈 급하면 그 할머니가 또 돈을 빌려 써요. 빌려 쓰면서 저 할머니 저거는 자본주의 저거 못 쓴다 하고 어느 날 저거는 공산주의에서 용납하면 안 돼 하고 살인을 합니다. 그 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살해를 하고 나오다가 그 하인이 문 앞에 섰는 걸 보고 하인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가지고 그때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이 도망자 생활할 때는 남들이 지는 살인하는 건 알지만 남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떳떳하게 다니는 척해요. 다니는 척은 하는데 밤만 되면은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밤만 되면은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고 밤만 되면은 고열에 시달리고 병원에 가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문제도 없는데 밤만 되면 막 열이 뻘뻘 나고 밤만 되면 악몽에 꾸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창가에 가지고 이제 여자아이하고 또 이런 뭐 이렇게 아주 자기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아이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됐는데 지 속마음은 살인하는 얘기를 못하면서 지 마음의 무게 같은 걸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경찰들은 결국은 그거 못 찾는데 안 되니까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가지고 교도소 안에 가니까 고만 마음이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평안해져 가지고 악몽이 아시달려요. 그 다음 고열도 없어. 그리고 나기는 교도소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몸의 자유보다 마음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이 가인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니까 내가 땅에서 이리저리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자,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미 살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도 살인당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 지은 사람이 맨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정죄를 당해요.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살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그 당시에 살인을 하고 난 뒤에 밖에 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론 이제 자기들 다 가져 친족이 이렇게 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가 이랬을 거예요. 저거 살인자. 손가락이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저거 살인자. 이게 가인의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의 심리 상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 살인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서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죽일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지도 사람 죽였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할까?
사람들이 조금 나쁜 짓 하면 저거 어젯밤에 저거 나쁜 짓 해놓고,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주고 빤빤하게 얼굴 들고 와주고 예배 드리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죽이는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판사인데 판사가 그냥 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복을 입고 길거리 활보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가 사복을 벗고 법복을 딱 입고 판사 옷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선고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직 판사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는가 올감이 씌우려고, 자,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율법에도 보면 이게 돌로 때리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할 겁니까? 예수님 판사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렇기는 거기서 돌을 하나 지어주면서 자, 누구든지 자신 있고 죄 없는 자 한번 때려봐라 이러잖아요. 그게 아무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판사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이 돌이 사실상 율법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전부 다 치도 양심을 거리키면서 하나 둘 다 가버립니다.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판사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리에 하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보고 너 어제 죄를 지었지 이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재판하지 않으니까 어제는 술집에 가서 술 먹었더라도 오늘은 잘해보자 이렇게 나도 그래줘야 돼요. 제가 사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보면 내가 아직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나? 저 사람에게 좀 좋은 영향을 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내 앞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없어요. 근데 때로는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는 건 있더라고. 그럼 어째 보면 나도 살인자지. 우리 다 이런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사람의 영혼만큼은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정직한 말로 성경으로 뭔가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자. 네, 이거 지금 머릿속에 진짜 다짐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꼭 이런 거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정죄하고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은혜 없는 사람, 예배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있는데 그름직한 사람이 저 사람 보면 나를 제일 정시할 것 같아요. 떳떳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네 나쁜 놈, 너 살인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기는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런 일 없을 것인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더 완벽한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앉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도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라. 이 표를 어떤 표를 주었을까? 이 표를 어떤 줄? 예를 들면 살인자 아벨을 죽인 자 그 이마에다 글을 써놨을까요? 큰 표를 줬을까? 그럼 명찰 하나 붙여가지고 이놈 아벨 죽인 사람 이런 명찰을 줬을까? 이런 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하다가 그냥 넘어갈 때 넘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랬지? 이러면 나 그것도 고민을 해가지고 혼자 기도도 하고 막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거기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표가 어떤 표일까? 사람이 얼굴이 만 가지 얼굴이 나타나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얼굴이 딱 보여요. 기분 좋을 때 사진 찍어놨는 거고 화가 났을 때 그 얼굴을 사진하고 보면 표시나게 다르잖아요. 표시나게 다르고 또 감격하는 사람의 모습,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각각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살인한 사람은요 늘 불안 초조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에 불안 초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로 가인과 같이 유리방화하고 쫓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불안 초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나 표라고 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표라면 항상 싱글벙글 빙그레하는 사람의 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쫓겨나가고 어딘가 모르게 유리방황하고 쫓기는 사람의 표는 늘 불안 초조한 얼굴에 우리 이런 거 봤죠? 우울증 앓는 사람, 조울증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괜시리 가다가 귀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여요. 야 저놈 저거 가지고 한번 저놈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시키잖아요. 이게 다 표야. 불안 초조의 표야. 조울증이 앓는 사람의 표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가인의 이 형태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만이 우리 불안 초조가 우리 마음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만이 죄가 내 앞에 와주고 내 마음에 죄를 지을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못하면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머릿속에 뭔가를 인지하고 마음에서 할까 말까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하게 나타나느냐 악하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결정이 날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쪽의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형태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